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뉴스에 창원 4단계 검토 이렇게 떴어. 이번 주에는 대면 예배가 어려운가? 그래서 서울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행정법원의 승리로 이제 19명까지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19명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교회는 보니까 10%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서 그래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몇 교회를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여쭤보았더니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창원은 4단계로 가지 않아서 참만 다행이고 또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굳이 교회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부산의 한 백화점 명문에서 1600명이 한 코너를 다녀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다 괜찮은데 오직 교회에서만 유독 발생자가 나오고 하는 것이 참.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도 교회는 가지 마라, 또 이제 학교에서도 교회는 가지 마라, 병원에서도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에게 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부 예배는 꽉 찼는데 2부 예배는 좀 많이 줄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이렇게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사도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세상의 구주라는, 원래 이제 이렇게 짧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지는 않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제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말만 들으면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내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 말이 참 나한테는,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말이 내가 실수를 해도, 또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패를 해도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 신분이 안전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이 고백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이제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예수 내 구주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한 주 동안 예수 내 구주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참 감동을 받고 했는데, 제가 설교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냥 계속 예수 내 구주만 했던 생각이 나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런데 구주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가 내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게 했는데 구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목사님이 설교를 그때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주, 물론 이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생각은 했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게 구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2학년 때 아버님이 아프셔서 시골에 갔더니 벽에다가 목사님이
매직으로 예수 내 주님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예수 내 구주라고 배웠는데 또 목사님은 예수 내 주님 이렇게 써놓아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고백 두 가지죠. Jesus my Lord, Jesus my Savior.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뭔지를 이제 아버님에게 설교를 했던 그때는 이제 설교가 아니죠. 아버님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구주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저도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설교를 들은 바가 없고 또 누구에게도 예수 내 구주라고 설교를 했지만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또 가르쳐 본 기억도 없는데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이 구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또 이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행함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 문장의 의미보다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평생에 여러분들이 한 번 듣는 설교고 마지막 듣는 설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에는 이제 구주라는 말을 바울이 참 많이 썼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직 자신의 편지나 복음서에서 딱 두 번을 썼어요. 이제 요한복음 4장 42절에 우리가 친히 듣고 세상에 오시는 구주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고백 속에 세상의 구주라는 말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라고 하는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가르치는 선생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랍비오라는 호칭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셨고 그 산상설교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행위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너희는 마음으로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을 수 있지만 그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쳤다고 예수님 내 구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의 아주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이 참다운 인간적인 삶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는 모범이 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셨다고 예수님 내 구주 이렇게 말하지를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듯이
우리는 지혜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걸음걸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구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고 도덕적 윤리적의 삶의 모범이 되시기도 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의 모범을 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았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내 행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바꾸어서 나를 구원할 때 그걸 구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행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나를 구원하는, 나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주셨다고 해서 그분을 구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분이 행하신 거예요. 내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셔서 그 행함의 결과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구주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내가 예수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돼? 죄책감과 정죄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주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거나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나를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 내 구주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를 가르쳐 주신 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도와주신 분, 나를 인도해 주신 분, 내 삶의 모범이 되신 분을 우리는 구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행위를 바꾸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거나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그분이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하셔서 얻은 수입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 분을 구주라고 말하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목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내 구주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행하신 거예요.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얻은 수입물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시고 그래서 얻은 결과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변화되어서 얻은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켜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또 화목
화목이라고 하는 것, 이제 마찬가지로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에도 순종하고 막 이렇게 이웃도 돕고 이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은 게 아니고, 내 행위에서 하나님과의 친절한 화목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로 죽으셔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뭐 술을 먹든 뭐 내가 세상에서 어떤 깽판지기는 삶을 살든 나에게 내 행위와 전혀 근거 없이 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11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에는 우리 어떤 행위도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거저 얻은 거예요. 거저. 누가 행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게 화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화목을 못 누리잖아요. 뭔가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만 보면 막 눈을 부라리고 은혜 받은 놈이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정죄감을 막 느끼잖아요. 왜? 화목이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이 뭐로 주어졌다고요? 내 행위로 얻은 거 아니에요. 변화된 삶으로 얻은 게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뭐냐면 나한테 거저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화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여러분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산이에요. 자산. 하나님과의 화목. 근데 이거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나 같은 놈의 기도를 들으시나?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죠? 예수가 내 구주가 되셔서 그분이 행함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를 모르면 화목을 잃어버려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변화되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덕적, 윤리적인 모범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예수가 내 구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셔서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 나는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너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땅땅땅 이렇게 재판장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난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의로워, 너에겐 죄가 없어, 무죄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그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삶을 전혀 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 전부 다 분노할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너무 화목하신 거예요. 피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주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가 구주 되셨어라는 말은 내 행위를 변화시켜서 내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자가 나가 아닌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셔서 나에게는 거저 주셨을 때 그걸 뭐라고요?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라는 의미를 잘, 여러분 먼저 이 구주는 내가 배워서 내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을 구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분이 행하셔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걸 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와 이 아내가 결혼을 해서, 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 땅에 나왔다면 그분은 구주가 되지 못했어요. 이제 나올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철저한 성악설이에요. 왜? 다윗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기는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이 가졌던 죄가 유전이 되고 유전이 되고 유전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게 사람들이 믿기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왜? 제가 이제 요즘 이런 무슨 여자 얘기, 남자 구별하는 얘기만 하면 페미니스트부터 시작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자는 죄를 유전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아줌마, 아기 주머니예요. 씨는 남자. 그래서 원죄는 아담, 죄는 여자가 지었지만 원죄를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죄를 유전시킬 능력은 남자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기 주머니, 여자는 아기 주머니예요. 뚫레라고 해서. 똑같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아기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율법을 정확히 다 지키셨어요. 왜? 하나님의 의, 그분에게는 우린 누구도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율법을 지키며 살지도 않았지만 그분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는 의가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는 의를 행하셨어요. 율법을 전부 지키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는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걸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맞았고 죽었다.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그래서 이런 법이 구약에 있었어요. 정결한 짐승, 1년 된 짐승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낭독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것. 죄를 지었지만 이 죄에 대한 벌은 이 짐승이 대신 받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요. 피를 흘려서요. 그게 뭐냐면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리는 정결한 짐승을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고 33년 율법을 지키셨지만 그분은 죄인과 같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몸을 제물 삼고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도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으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도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뿌리고 살아나오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왔다는 게 뭘 증거하는 거냐면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서 살아나와서 백성들에게 모든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5장 24절의 말씀이 뭐냐면,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냐? 제사장이 살아서 성소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생명이 뭘 보증하는 거냐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도말되었음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분은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가 이 김보영 자매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절에 대언자 또는 보혜사 또는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갚았습니다 라는 변호사가, 대언자가, 보혜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의롭게 사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시는, 변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성령이 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알지를 못해요. 왜 인간은 알지를 못하느냐 하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둥병의 문제가 뭐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폐가 안 좋아서 병원에 폐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암입니다,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기예요. 폐에 통증을 느끼면 사기예요. 왜? 폐는 통증을 느끼지를 않거든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근데 통증을 느껴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당뇨 환자라서 주사를 맞는데 꼭 주사를 어디에 놔야 되냐면 배꼽에서부터 2.5cm 떨어진 데 이렇게 주사를 놔요. 거기 주사를 놔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이제 신경세포가 작기 때문에요. 거기 너무 통증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경세포가 없으면 통증을 못 느껴요. 그렇듯이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영적인 필요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인간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자신에게 넓은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청년들은 아주 아름다운 연인, 그런 필요는 다 느껴요. 육체의 필요는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하게 느껴요. 그러나 영혼의 필요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어있다는 말은 어떤 고통과 감각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냥 냉장고에 꽁꽁 얼려요. 감각을 느낀다면 그거 얼리면 되겠어요? 부모님을? 그 얼린 걸 또 불에다가 태워요. 여러분, 그걸 보면 충격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제까지 나랑 같이 살았는데 냉동고에 꽁꽁 얼리더니 그 다음에 불에 태워버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춥다는 것도 못 느끼고 차도 아프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불에 태워도 뜨거워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들어있구나.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의를 행할 수가 없어.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남자들 이렇게 보면 너 임마 넌 늑대야.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이 안에 늑대가 들어있어요. 목사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 뭐가 들어있어요? 다스릴 수 없는 욕망의 덩어리들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좌절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그게 나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러면서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죄책감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도무지 의롭게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어떤 강력한 죄의 세력이 나를 묶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단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전부가 아니네 라는 사실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내가 처한 현실이 코로나 문제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기후가 문제네. 아니, 기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웃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게 복음을 전해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당신은 돈 하지만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데 누구는 아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자신의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내 구주, 왜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피 흘리셨는지 그 이유를 절박하게 깨닫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좀 노력해서 결단만 하면 의로운 삶을 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거겠지, 너무 형편없고 술 마쳐먹고 바람만 피우고 이러던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그렇게 바뀌는 건 좋지만,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만 그게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좀 성실하게 하고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좀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너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그건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건 좋지만 그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더니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바뀐 건 좋지만 그게 예수 믿는 이유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바뀌는 것도 좋지만 뭐라고요? 뭘 선물로 받느냐면,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의를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지,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내 행위가 변화되어서 나를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셔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 거저 주시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영생도 있고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끊임없이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려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니 너는 의로워.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에 따르면 의롭게 되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로마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율법 외에 의롭게 되는 다른 길이, 왜? 인간은 행위로 의롭게 될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 내가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심을 통하여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난 의롭게 산 것도 아니고 의롭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롭게 살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100에 100이면 우리를 향해서 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왜 이름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하냐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준다고 해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주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화목이에요. 화목.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정죄를 느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내가 뭐지? 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이거 못 느껴본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선하게 살기를 마음을 먹어서 선하게 살아줘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하게 살아지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선하게 사라져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너무 좋겠지만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선하게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사람도 탄식하잖아요. 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로 자신도 똑같이 정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누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우리에게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해서 선을 행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뭘요? 화목을.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화목과 평화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서 사탄이 네가 그 짓을 했는데 하나님 네 기도를 들어주겠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하고 기도도 못해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행하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못 누리냐면 화목의 관계를 못 누려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를 원해서 선하게 사라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거짓말장이에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먼저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선하게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본이에요. 자본.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싶어 라고 하는 열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런 능력을 공급받기 전에 하나님과 그런 능력을 공급받도록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적 자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본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화목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포인트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화목과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거저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행위로 얻은 화목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로 나에게 준 신앙적 자본 선물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 구속이 주어졌어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우리는 이 단어 속에 사람을 밧줄로 묶는 게 구속인가?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정확하게 보석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지은 값을 핏값 주고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원래 죄를 지으면 갇혀야 되는데 자유롭게 풀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보석금을 내면. 그래서 핏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에 대한 구속의 값, 보석의 값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 내 구주로 오셔서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행함을 통하여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걸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데 예수가 내 구주가 되셔서 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게 있는데 영생을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저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하자면 너무 많으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의롭다고 하는 칭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뭘요? 구속, 죄사함을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구주가 되신, 그리고 우리가 구주가 필요한 이유예요. 예수 내 구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내 구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통하여 나에게 거저 주신 것. 자꾸 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는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 이게 화목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시기에 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과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수없는 보화들이 있어요.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요. 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또 나는 가난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꿀리지 않은 담대함을 얻어요. 그게 뭐냐면 친밀한 사람.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웃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여러분의 정신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본적 자산이에요. 근데 이 자산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병에도 걸리고 쓰러지고 나약해지고. 여러분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자산, 기도할 수 있는 자산. 하나 목사님 내 기도는 안 들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왜 집사님 기도는 안 들어요? 그랬더니 난요 죄를 짓고요 잘 못 살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 저도 그냥 항상 얘기해요.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어요. 그것이 다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설교를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라고 이 설교를 한 건 아니에요.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주가 되셔서 나에게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신앙적 자산, 칭의와 화목과 구속,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생명들을 붙들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정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신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내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 행위에 근거하면 그 따위로 살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져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내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분의 행위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뭐라고요? 예수 내 구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저도 이 말을 다시 설교할 기회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주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산으로 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